이사야서를 마치고 다시 열왕기하러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몇 장까지 하고 이사야로 간 줄 아십니까? 20장까지 마치고 이사야를 했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이 나오죠. 이 20장에는 4절, 7절, 8절, 9절, 11절, 14절, 15절, 16절 곳곳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공식적으로 예언 활동을 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모세는 그의 마지막 생애를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가 죽을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신명기 뒷부분에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증언했던 엘리야의 그의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들어서 데려가셨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서를 기록한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대예언서 첫 번째 책을 남긴 이사야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에는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사야는요, 히스기야 왕을 이은 므낫세 왕 때에 순교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을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서요. 이 므낫세는 온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왕이 돼서 55년간, 이 55년간의 죄의 기간은 이스라엘 전 역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이 된 기간이에요. 이 므낫세는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비견될 만한 존경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죠. 나라의 위기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상의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국난을 극복했던 왕이 히스기야죠.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오고 북쪽에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국제 정세를 기도로 돌파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던 존경받는 왕이, 이 믿음 좋은 왕, 그 왕이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어요. 엄마는요, 므낫세의 엄마도 아버지 못지않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 엄마의 이름이 헵시바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 헵시바라는 이 이름은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예언 가운데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된 예루살렘을 축복하면서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헵시바라 불려지고 뷸라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왕비의 이름,
히스기야의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만약에 왕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면 그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대목의 예언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 남편 히스기야만큼 그 아내 헵시바도 정말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아버지, 믿음 좋은 엄마 사이에서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므낫세가 12살, 12살의 어린 나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에메랄드 목장에 초등학교 아직 졸업하지 않는 그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이 12살이라는 것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아직은 제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에 산적한 문제가 있고 아직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수완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15년의 연장을 받은 그 후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죠.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인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늦둥이죠. 늦둥이도 진짜 늦둥이죠.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와 귀염을 받고, 엄마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왕실에, 그 신하들의, 아니 국가 전체에 왕위를 이을, 저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을 왕자로 태어났으니 그 국가 전체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므낫세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자, 2절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아주 중요한 개혁 조치들이 있었어요.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감히 손대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을 혁파하는 거였어요. 이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예배의 초소로 사용됐던 거예요. 초기에는 좋은 의도로 사용됐죠.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 산당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산당을 왕래를 하였어요. 거기에서 많은 음란한 행위들을 했어요. 산당은, 성전에 가려면 성전은 절차가 있잖아요. 성전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정결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부응하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거롭죠. 까다롭죠. 근데 산당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가서, 누가 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리주의에 빠져서 이 산당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 주위에, 그 산당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지역을 휘두르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이것을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가 이 산당의 시스템을 전부 혁파해 버렸어요.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에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산당을 다시 복원해요. 허용해요. 그 제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버지가 갔던 히스기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했던 아합 왕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룰 성신을 경배를 해요. 이룰 성신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게 고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도 인간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요 숭배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신성시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똑같이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예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이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소죠. 그런데 그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또 6절에 보시면 또 자기의 아들들을,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세상에, 여러분, 자기 자녀를 방치하는 것도 이건 죄지만, 그 자식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하여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산채로 불로 태워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반인륜적인 죄를 므낫세가 짓는 거예요. 또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여기서 신임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들을 관리로 임용했다는 거예요. 신접한 무당들을, 그런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을 해가지고 국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고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선거철이 되면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요. 성경은 전부 우리 이야기라고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또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므낫세는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 때에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이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와 함께 활동을 했던 동시대의 선지자가 또 있죠. 누구죠? 미가예요. 미가. 소선지서에 보면 미가라고 있죠. 그 미가가 바로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해버려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므낫세. 그래서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많은 악을 행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무지한 자들의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무지한 자의 피 가운데에 이사야의 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행실을 보면서, 이 므낫세는 조금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그 지경에까지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1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였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였는데, 이제 남겨져 있는 이 남유다의 2개 지파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려서 원수의, 대적들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이 내용을 읽으면서 당혹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2가지 경우에서 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부모 사이에서 이런 망나니가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를 했던 건 이건 망나니가 하는 짓이에요.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 같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선한 자식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인생의 아이러니거든요. 우리 계산으로는 안 맞잖아요.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서 이런 므낫세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그런 예만 있습니까?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정말 부모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망나니같이 살았는데 그 사이에 자식이 기가 막히게 믿음 좋은 자식이 나오기도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설교단에 서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의 모습이 저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죠?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안 괜찮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학교 잘 다녀오고 직장생활 하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딸과 아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요, 인간은요, 단순한 것 같은데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솔직해요. 이런 것을 다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므낫세와 같은 우리 이성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잖아요.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 구 세력의 권력과 새로운 권력을 가진 자들 간의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야가 그냥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아주 막 걱정이 산더미인데
여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권 경쟁에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것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구권력과 신권력 사이의 권력 다툼인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축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므낫세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했던 그룹이 있을 거예요. 신흥 그룹이 있겠죠. 그 사이에 갈등, 그 사이에 권력의 주도권 다툼은 있겠죠. 그런데 므낫세의 이런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단순하게 권력 투쟁으로는 해석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의 행위는요, 다분히 고의적이에요. 고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캐치하려면 그 앞장 20장을 살펴봐야 돼요. 자,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말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한 정보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믿음으로 정치하며 국난을 극복해 나갔던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대단히 큰 실수를,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 오점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됐죠. 20장 1절 2절에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중병에 걸려서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12절 그때에 여기서부터 이제 히스기야의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한계죠.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어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정말 지혜롭게 잘 물리쳤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지 않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문이 바벨론까지 퍼진 거예요. 이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 제국의 힘 밑에 있었어요. 그러나 틈만 있으면 아수르를 누르고 이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잡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있는 신흥 세력이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적해가지고 이겼을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도 없는 의학기술과 자기들도 감히 아직은 이기지 못하는 아수르를 히스기야 남유다 왕이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지만 저 바벨론에서 저 머나먼 곳에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사신을 보냈다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선물을 가지고 와서 치하를 하며 왕이시여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라고 그것만 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니까 높여주니까 높아져 버린 거예요.
거기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지점에서 무너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줄 때 바로 거기에 사단이 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오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 안 되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헷가닥한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 그냥 사신을 보냈겠냐고요. 저 미국에서 대통령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저 일본하고 총리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게 하려고 예를 쓰는 이런 외교적인 시도들이 그냥 뭐 놀러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치열한 외교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받고 그냥 히스기야가 마음이 떠가지고 오만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보여줘야 할 중요한 군사적인 기밀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바벨론 사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제가 다 보여줬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분노를 이사야에게 전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합니까?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소.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내용을 먼저 따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어리석게도 바벨론에게 이 통로를 다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가 통로를 다 열어줘요. 마귀가 내 가정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바벨론의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으로 인해 찾아올 그 결과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 준 거예요. 당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으니 그 선택의 결과가 이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모르긴 해도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벽에다가 자기 얼굴을 돌려놓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매어달렸던 히스기야처럼 이때야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오만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매어달렸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살 동안 나라가 편안하면 됐지. 그렇게 외침을 많이 당하고 나라의 위기를 많이 겪고 해서 히스기야가 지친 것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지쳤더라도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를 끝내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라가 편안하면 됐지 하고 거기서 손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 므낫세가 이 아버지의 무책임한 이 행동, 무책임하게 내뱉은 이 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피곤해가지고 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정신이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냥 어떤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요, 이 부모의 이 한마디를요 깊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므낫세는 그 후자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요. 어떤 아이들은 이보다 더 심한 욕을 듣고 아주 그냥 쌍욕을 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만큼도 상처 안 받고 지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부모가 내뱉은 무책임한 그 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아요. 므낫세가 그런 케이스예요. 므낫세는요, 이 아버지의 말로 인해서 존재 회의감을 갖게 돼요. 인생의 회의감을 갖게 돼요.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죽인다, 이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존재에 대한 회의감, 인생에 대한 회의감, 신앙에 대한 회의감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런 므낫세를 충동질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통치 시절에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었던 산당 제도를 옹호했던 정치 세력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어린 므낫세, 이 상처받은 므낫세를 충동질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자, 늙은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기운이 다 빠졌어요. 이사야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 이사야는 어린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이 미친 므낫세와 같은 이 사람의 깊은 트라우마를 알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모든 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잘한 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남겼던 오점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현장이 있었잖아요. 이 늙은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그의 남은 힘을 다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가 1장에서부터 39장이고 후반부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정확하게 이사야서 중앙에, 중심부에 36장부터 39장까지의 거기에 이사야는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가 충성스럽게 잘 정치를 하고 했던 대목들을 자세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역시 남겼던 그의 오점, 그가 잘못했던 것, 그가 넘어졌던 것, 그가 실족했던 것까지 같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앙 부분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이 므낫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입니다. 므낫세, 너의 존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너의 존재는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나게 된 존재야. 너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야만 해. 이것이 늙어서 이제 곧 죽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젊은 왕 므낫세를 향해서 남겼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한, 멸망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이 절절한 이사야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자기에게 이 이사야서를 건네준, 예언서를 건네준 예언자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잘라서 죽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습니다.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이는 것도 무자비합니다. 그건 보통 정신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이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기록해서 건네준 그 예언서를 그는 뿌리치고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에 있는 책 가운데서 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한 책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39권의 요점을 신약에서 이해하고 싶으시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좋은데, 11장을 보시면 그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소개하면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교하고, 순교자들의 그 죽어갔던 흔적들을 기록하면서 30절에 톱으로 잘려 죽였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너의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너의 존재는 태어날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이며, 그러므로 너는 너의 삶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의 절절한 그 마음을 므낫세는 뿌리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방학이죠.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 성적 때문에 너무 들들 볶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잘했으면 용돈 올려주시고 다 여러분보다는 잘할 겁니다. 여러분보다 좀 잘하면, 여러분보다 하면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은요 학교가 되면 안 돼요. 가정을 속셈 학원처럼, 입시 학원처럼 만들려고 하는 엄마 아빠들 때문에 자식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가정은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가정으로 향해서 올 때에 내 가정은, 내 집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틈을 안 줘요.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하는 아내에게,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식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겉보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없는 내 자식은 다 건강하고 내 가족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꿈 깨세요. 착각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므낫세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낙원교회 교육목장 캠프에 보내주세요. 캠프에 보내주세요. 이번 주간에요 성경학교 캠프를 하는데 주방에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면 맛있는 요리를 하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시고, 또 위에서는 우리 교사님들이 그냥 흠뻑 땀에 젖어서 수고하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요 추억이 있어야 돼. 영적인 추억,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려면은 그 자녀들이 교회 와서 신나게 예배하고 신나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추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캠프에 보내주세요. 주일날 예배를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는요 고3이에요. 고3이니까 시험 끝나면 보내요. 시험 끝나면 보내요? 보내줍니까? 옵니까? 안 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보내시고 나서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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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히스기야가 많이 기도했겠죠. 그럼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런 자식이 나왔다면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성경을 끝까지 봐야 된다니까요. 오늘 오후 시간에 보시면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기도는요 살아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라는 존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하다 보니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바뀌어요.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바뀔 수가 있지, 그 지점까지 와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오도록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마음의 대화를 하세요. 무슨 대화요? 마음의 대화를 하세요. 방학이 되고 휴가철이 되면 그래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가족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의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냥 대화가 아니고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예요. 부부지간에도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한두 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이 자기의 마음을 말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자식이, 그 아들, 딸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하면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이게 골마 터지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말을 안 하게 만들어요. 왜요? 나한테 안 맞으니까. 아니, 이 자식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 자식이 말이지, 이 나쁜 자식이. 아니, 말하는 게 영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화부터 내거든요. 화 내면 망치는 거예요. 화 내면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화 내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골마지는 거예요. 문화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렇게 자녀의 눈높이에서 봐주지 못하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자식 속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다 저도 종과범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다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보고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우리 낙원의 가정가정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